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숙제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숙제가 뭐였죠?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미니 시리즈 룻기 2장입니다. 저희들이요 룻기서를 읽다가 보면 도대체 누가 주인공인지 잠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책 이름이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 같기도 한데 또 리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나오미니까 또 나오미가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숙제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는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졸지에 남편하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이방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인 나오미입니다. 하나님께 원망대 해보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나오미를 보면 마치 욥의 고난을 보는 것 같기에 나오미가 이 책의 주인공처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가부장 사회 제도 안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오미에게는 졸지의 모든 삶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나오미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통을 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오미를 여자 욥, 여성 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남편과 사별한 젊은 모압 여인 룻이 우상 숭배하고 편안하게 살던 자기 모압 땅을 등지고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개종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렇죠? 특별히 자기 친정과 친족을 떠나서 그야말로 믿음 하나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모압 사람들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는 엄청난 모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룻을 보면 또 룻이 주인공 같기도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밸류도 갖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이 두 여성분들을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1장에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반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이 꼬여도 아주 잘못 꼬였다고 한참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떠날 때는 풍족하게, fullness, 풍족하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 emptiness, 빈털터리가 되어 자기도 과부가 되고 며느리도 과부가 되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보통은요, 자기 고향을 빈털터리가 돼서 떠났지만 타향에 가서 그냥 고시에 붙고 그래갖고 성공을 해갖고 돌아오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들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좀 어려운 한자성어로 금이환양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나오미는 정반대로 쪽박 환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 희락,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 대신에 마라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라는 쓰다, 비러니스, 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꼭 나오미만 받겠습니까? 저희들도 정도의 차이점은 있지만 인생의 쓴맛을 다 보면서 살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정말 쓴 정점을 찍은 나오미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이름을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한때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지만 그래도 베들레헴에서는 나오미는 나오미였습니다. 아무리 그야말로 penniless, 땡전 한 푼 없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쪽박찬 신세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나오미는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이래도 저래도 동정표를 얻을 수 있는 처지는 된 거지요. 그러나 룻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주한 모압 사람입니다. 룻기서의 저자는 끊임없이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외국인, 특별히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지요. 이 모압 사람들은 조금은 부끄럽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옵을 만큼 차별과 배탈을 받았습니다. 이 모압 사람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냉혹한 시선과 편견을 무릅쓰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습니다. 용기는 대단했지만 남편도 없지요. 아는 사람도 없지요. 돈은 물론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지요. 그야말로 사회의 음재 안에 갇혀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내팽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룻이 갖고 있는 가치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제로, 우리 한국말하는 꽝이었습니다. nada, nothing이었습니다. 이런 소외된 이방인 룻이 과연 이스라엘에서 생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랐습니다. 룻기서 바로 앞에 있던 책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는 룻기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그러한 아주 멋진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면요, 두 눈을 잃은 삼성이 그냥 그 자기들을 조롱하고 막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다곤선 신전 앞에 서 있을 때 두 팔로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3,000명 이상 되는 적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기적들도 이 룻기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이 없는 듯한데 하나님의 손이 소리 없이 보이지도 않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룻기서의 저자는 1장 끝절에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 바로 그 때가 보리 수확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보리 수확이 끝나고 왔을 법도 한데 마침 한참 보리 수확을 할 때, 바로 그때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2장, 오늘 저희들이 읽은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저자는 이 보아스가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a worthy man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상당한 재물을 소유했다는 말도 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그러한 말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아스는요, 베들레헴 커뮤니티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사회적인 명성과 재력을 갖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리 수확 시절이라는 그 시간과 보아스라는 인물을 소리 없이 사용을 하셔서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가 보리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줘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겠지요. 그러자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저희들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풍습에 밭의 소유자가 밭의 가장자리를 수확하지 못하게 하고 땅에 떨어진 곡식도 줍지 말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는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무조건 다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국률법,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률법은요, 땅을 소유한 지주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아무튼요, 룻은 혹시라도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젊은 과부 모압 여인 룻이 장정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모압 여인 룻을 소리 없이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룻이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3절을 보세요. 그가 간 곳이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연일까요? 그렇다면 2장에는요. 우연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개혁자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 눈에는 우연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를 해서 참 오랫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신 R.C. 스프라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R.C. 스프라울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지도하심 밖에서 활동하는 독불장군 분자,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maverick molecules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우리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에서 사역할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타코마에 새언약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와 같은 교단 목사님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여러분 제가 있었다는 것을 2020년도에 알으셨습니까? 알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일까요? 죄송하지만 약간 삼천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2장에서 더 우연스럽게 보이고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때 룻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삭을 줍고 있던 바로 그때 이 밭의 주인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자기들의 일꾼들이 일을 잘 하나 못하나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가 우연히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삭을 줍고 있는 한 낯선 외국인 여자를 목격을 합니다.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 사원이라 그럽니까? 그 사람에게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젊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모압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자기들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외모도 틀리고 말하는 액센트도 틀리고 글쎄 입고 있는 옷도 틀리고. 여러분 저들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 몰이나 그런 데 가게 되면 때로는 그 인도 여성들이 자기네 나라 그 사리라 그러나요? 그 옷을 전통복을 입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약간 이상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또 미국 사람들이 저희들이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한복을 입은 거나 일본 여성들이 기모노를 입은 거 보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그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잠깐 집에 가서 쉰 거 외에는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룻을 칭찬 아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룻을 어떤 보리밭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자기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이었고 바로 그곳에서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을 물을 친족 속량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 친족 속량자 밭의 지주,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보아스의 태도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외국인 이방 여인으로서 취약점이 많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먼저 룻을 돕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을 것을 공고를 합니다. 특별히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혹이라도 목이 마렵거든 thirsty 하거든 일꾼들이 마시는 물단지에서 물을 마실 것을 허락을 합니다. 룻의 safety, 룻의 안전을 완전히 보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제안을 받은 룻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룻이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한낱 외국인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해서 저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것은 더 잘 살아보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잘 살려면 오히려 자기 친정에 살고 있는 모압 땅이 훨씬 더 낫겠죠. 오히려 이방인인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사회의 음지에서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룻을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 명사라고 할까요? 유력한 인물 보아스의 이너 서클, 그 원 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보아스도 룻에게 익히 들은 바가 많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이 베들레헴 성읍의 그 동네의 완전 토픽 뉴스였으니까요. 아무튼요,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모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룻의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배제하고 나오미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 고향을 등지고 베들레헴으로 왔으니까 아마도 이런 일은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군요.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방인 룻은 모압을 떠나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은 이제는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친정 혹은 친족이 있는 모압 땅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 전체를 건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은요, 또한 믿음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룻은 이삭을 죽음으로 보아스 밭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 날개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룻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밑에서 룻을 보호를 하셨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아웃사이더이기에 룻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날개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은 룻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글쎄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히브리인들이든지 이방이든지 어느 누구나 환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삶이 이곳저곳 무너져 내릴 때 우리들도 피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개 밑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보내서 룻을 보아스의 날개 밑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날개 밑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로 하였더냐.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룻처럼 당신의 날개 밑에서 안식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세기에 윌리엄 쿠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 참 어린 나이 18세에 소명을 받고 뉴욕주에 있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에서 은퇴를 한 후에 하나님, 제가 비록 목회에서 은퇴를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은 찬송가를 작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죽기 전까지 300여 편의 찬송가를 작사를 했는데 이 쿠싱 목사가 시편 17절 8절을 읽고 쓴 찬송가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여러분, 병아리들이 암탉 날개 아래에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캄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병아리들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하나님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정할 때 모든 게 다 캄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할 정도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룻을 보아스의 날개 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룻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저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을 때 보아스는 직접 룻을 자기 텐트 안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부리는 일꾼들에게는 일부러 룻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고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삭을 주워 모은 보리가 한 에바, 그래서 한 에바가 얼마나 되나 제가 구글을 해봤더니 약 30파운드 되는 양이었습니다. 이 30파운드 되는 보리는 보리빵 6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무거운 보리자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자 나오미는 깜짝 놀라면서 룻에게 그 오늘 이삭 주는 일이 어떠했냐고 한번 물어보는 것을 저들이 봅니다. 그래서 룻은 여차여차해서 어머님 오늘 경험한 이야기를 자기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감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을 한 나오미가 얼마 전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신세한탄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그 나오미 맞습니까? 이제야 나오미는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반짝하고 정구 따마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요. 여기서 산 자는 나오미와 룻을 말합니다. 죽은 자는 물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을 그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연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였습니다. 나오미는 이제야 자기와 룻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영적인 눈이 활짝 띄면서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마라, 스다에서 다시 나오미, 기쁨으로 다시 바뀌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마라는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에 다 기억하시는 줄로 압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광야에서 한참을 사흘길을 걷다가 물을 구하지 못하고 정말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실 샘을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질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과 절친한 지인분 중 홍지쌈이라는 분이 서던 캘리포니아 업랜드에 사시는데 이분은 어디를 가시든지 수돗물의 수질을 재는 그 조그만 측정기를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희 집 부엌 수돗물을 받으셔서 수질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타코마 이 수돗물 수질이 자기가 사는 난가주물보다 아주 좋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타코마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요, 이 마라의 샘은 사막이니까, 그렇죠? 사막이니까 그 땅으로 흐르는 물이 밖으로 솟아나는 오아시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의 마라의 물이 얼마나 쓴지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미 버킹햄이라는 이 사막지대를 아마 지질학자인 것 같아요. 이 사막지대를 연구하는 분이 이 마라 지역에는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물이 쓰다는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물이 너무 써가지고 이 지역을, 이 장소를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과 사흘 전에, 일주일도 아니고 사흘 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맞아 할 정도로 소란을 키우면서 모세를 향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런 셈이죠. 그렇죠? 온유한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어떠한 나무를 꺾어가지고 샘물에, 그 마라의 샘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의 쓴맛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의 정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하늘광에서 알았다면 벌써 캐갔겠지요. 그러나 개혁신앙에 속한 성경학자들은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던진 이 나무는 다름 아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인생의 여정을 걷다가 보면은 쓴맛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그녀의 인생 후반전에서 쓴맛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아무리 인생 후반전이라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축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서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유럽
허스키스 지난번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미시건하고 잘 싸웠지만 좀 졌죠. 뭐 아무튼요. 유럽 허스키나 아니면 시애틀 시악스 같은 그런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이 팀이 볼 때 있어요. 가장 짜릿한 것은 우리 팀이 한참 지고 있는데 경기 후반 몇 분 남겨놓지 않고 역전승하는 게 그게 저희를 굉장히 짜릿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님들은 인생 전반전이신가요? 아니면 인생 후반전이신가요? 네, 저는 현역에서 물러나 이제 은퇴 목사가 돼서 확실하게 인생 후반전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전반전이든지 후반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라,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쓴맛, 그 쓴맛을 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이 인생의 여정에서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쓴맛을 인생의 나옴이, 인생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룻기서 2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룻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불러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타코마 지역에서 정말 힘들고 참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우리 교포들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와서 인생의 쓴맛이 인생의 마로가 인생의 나옴이 인생의 기쁨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